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은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었던 노래가 하나 발표됩니다. 1984년 서른도가 부릅니다. 나침판.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2절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근데 노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을지로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 정확한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로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냥 을지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른도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물건을 살 때도요, LG를 사야 될지 삼성을 사야 될지 현대를 사야 될지 기아를 사야 될지, 이사를 갈 때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옷을 고를 때도 배우자를 정할 때도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요, 언제나 신앙의 유익이 있는 곳에 선택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어떤 건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인지, 이 길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룻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선택지에서 자신의 신앙에 유익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믿음에 유력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밥 근처에서 움직이니까 그의 수확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축구를 보면은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실력도 있지만 위치 선정이 좋으니까 어슬렁거리다가 자기에게 골이 왔었을 때 그냥 바로 볼이 왔을 때 골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요, 뭐 실력 그거보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실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에 쫓아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삭이요,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원래 이삭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열이면 열, 전문가에게 다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을 할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거기는 물이 넉넉한 곳이다. 이 땅은 너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당장에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의 우물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너에게 호의적인 땅이 아니다. 흉년이 들어도 너에게 음식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가지 마라. 이곳에 있어라. 흉년이 들어도 약속이 있는 이곳에 있어라. 그래서 그가 그곳에 있기를 결단하고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농사를 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떠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또 수원 확보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옵니다. 근데 또 떠나라고 하고, 또 파요. 또 떠나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왔는데 이젠 더 이상 그들이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다툼이 사라졌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물도 얻었죠. 다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에요. 비록 다툼도 없고 지경도 넓어졌고 물도 확보했고 이제 여기에서 살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우리 가문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단순히 지경만 넓어지고 싸움이 없고 물만 확보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다툼이 없고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살만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유익은 한 찰나의 순간의 만족과 기쁨은 줄지언정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이요. 푸른 씨들고 꽃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가자 어디로? 브엘사바로. 브엘사바는요 가나안에 깊숙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여차하면 르호봇에 있다가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아니 가자 어디로? 르호봇으로. 브엘사바로. 가나안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만약에 들어갔는데 일이 꼬이면은요. 들어갔는데 물이 없으면은요. 들어갔는데 싸움만 있으면요. 들어갔는데 양식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삭은 치명타를 받아요. 그의 리더십이 흔들려요. 그는 족장이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예요.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여기도 넉넉한데 굳이 거기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요.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파요. 그동안에 이삭이 우물을 팠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파면 물 나오고 파면 물 나오고. 근데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될 말이 없어요. 물을 얻었더라. 이 말이 없어요. 아니 물이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의 결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신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나름대로 큰 결단으로 움직였는데 즉각 역사를 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그리고 짐승들이 줄지어 왔는데 방주문이 닥쳤는데 바로 비가 오지 않아요. 7일 후에 비 와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언제 부활하시면 좋을까? 죽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방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때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옆구리로 창으로 푹 찔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다 확인됐어요. 5분은 너무 짧으면 좀 여운이 있어야 되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면 얼마나 통쾌해요. 아직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믿음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뭐 했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굳이 왜 3일간 시간을 줬을까? 여리고성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앞에 딱 쓰면 그래 뭔가는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한 바퀴 돌자. 돌면 확 무너지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안 무너져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안 무너져요.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총 13번을 도는 거예요. 첫날부터 시작하면 13번을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요. 금도 안 가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 그들이요 다 돈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다 했으니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들이 소리쳤을 때 그때 무너져요. 사실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데 뭐 7일이나 걸려요. 우리에게 7일은 짧은 이렇게 기간이겠지만 하나님에게 7일은요 천지를 창조하고도 하루가 남아요. 그래서 하루 쉬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런 다음에 무너뜨렸을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진짜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 그동안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거 불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노아 너 7일간 왜 기다렸냐? 내가 있었던 이 일, 그동안은 정말 여기에만 매달렸는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120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아예 한 번만 드려도 좋을 텐데 1000번째 드릴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가 그런 다음에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요 3일간, 이 3일간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왜 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텀을 줄 때는 하나님이 아직 준비하지 못하기가 아니라 그 텀 동안,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는요 확신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 가나안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 이 넓은 땅 르호봇을 포기하고 그 물을 포기하고 다툼이 없는 그 땅을 뒤로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두려웠지만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잖아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 말씀에, 내 의도에 정확하게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야. 맞아.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 그리고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지경이 넓어지는 거, 이게 진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전부 아니야. 진짜 축복은 나를 만나는 거야. 진짜 축복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말씀 증거예요. 근데 말씀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진짜 복이 뭔지, 그가 가지고 올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그릴 수가 없어요. 감이 안 잡혀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아픔이 없고, 천국은 어떤 곳이죠? 죽음이 없고, 천국은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병든 자들 낫게 해줘요. 죽은 자 살려요. 슬픔이 있는 자 위로해줘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고편,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맛보기는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진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식 코너에 가면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식탁에 떡하니 차리려고 하면 그 맛보기가 아니라 진짜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화도 예고편만 보고 다 봤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맛보기예요. 진짜 본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지금 르호봇에서도 100배의 수확도 다 맛보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게 아니야. 가자.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인데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하고 있어. 내가 축복해 줄게. 그곳에 있으면 너가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고 나의 간섭으로 인하여 지켜지겠지만 축복은 다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잘 왔어. 사실요. 애굽도요. 보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호함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인을 줬고 말씀을 했어요.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비록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데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보다 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생명싸개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러려고 했는데 이 쫓기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주를 향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그냥 망명해버려요. 나 이제 더 이상 신앙 갖고 믿음 갖고 이 도망 다니는 거 이거 이제 못 살겠어. 그래서 망명해요. 근데 그 시글락에서 큰일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그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의 자리에 안 있어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를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호는 있지만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자리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호함을 받았었던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애굽 왕에게 그 목숨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복을 받은 건 창세기 13장이에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전히 흉년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겠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자녀됨으로 그분의 것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36년에 마가렛 미첼이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쓴 굉장한 작품이 하나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너무나 대단한 작품이어서 이것을 영화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3년 후에 만든 1939년에 비비안 리가 주연했었던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명대사가 이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게 됐었던 비비안 리가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비록 여기는 어렵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상황을 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 봐, 혹시 오늘 내가 힘들게 살다가 내일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영원히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 잘한 거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맛보기에 취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까지 네가 나오기 위해서 결단한 거, 내가 그거 기뻐한다. 그래, 내가 축복한다. 근데 축복은 받았는데 왜 우물에 물이 안 나옵니까? 이거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처음에 뭘 행동만 해도 막 이렇게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에게 그게 많이 나타나요. 초신자들은 무언가 좀 행동하려고 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와, 이거 하나님 되게 좋구나.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믿음이 생길 때는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 어장관리했다가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맛보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것을 주려고 하면 때로는 그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 그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는 이 축복이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물을 팠어요. 물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걸 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제 내가 직접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난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후에 어떻게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인도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돼요. 그동안 이삭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땅에서 정말 지독한 텃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언제적에 사용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내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막 힘이 세고 전능하고 위대하다. 그럴 때 쓰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성립했었던 그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뭐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선대 왕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었던 거. 하나님의 사람, 아내는 건들지 말라. 그래서 아내를 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의심이 들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아비멜렉이 그를 항상 주시합니다. 오죽하면 왕이 저기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이 한 여인과 이렇게 포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가하게 그걸 보겠어요. 26절에 보면 왕이 이삭과 그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한가해요? 그를 주시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건, 아브라함을 우리가 경계했던 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건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힐 때 그 배우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괴롭혀도 뭐 우리가 요구하면 손 털고 떠날 수밖에 없고 쟤 별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26절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더불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골과 이 비골은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21장과 26장은 약 80년의 차이가 납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랄 사람의 군대 장관을 지칭하는 게 비골이고 왕을 지칭하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친구는 왕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조언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를 모르겠다.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아우사지 그러죠. 너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너 예배자를 건든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그 친구와 조언자와 조력자와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 괴롭혔는 거 그거 잊어줘. 사실 우리 괴롭힌 거 아니잖아. 우리 너에게 너무나 선하게 잘 대해줬잖아.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네가 평안하기를 하였음이로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합니까?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7절에 이삭이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도 아니 우리는 너 해한 적도 없고 너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너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었어. 세상이 그래요. 아쉬울 때 좀 봐달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뭔가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도록 거짓말도 쉽게 해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저래 이거 다 줄게. 무슨 세상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무단 점유하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거지. 이 땅에 그 그랄 땅도요. 왕이라고 하는 건 아비멜렉이지만 실제로 그 땅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뭐 이걸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너 잘해준 거 너 기억해라.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그래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고 이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에게 아픔을 줬던 저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학교에서 괴롭히는 거 학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폭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에서 괴롭혔던 거니까요. 근데 그 괴롭혔던 당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래 마음도 풀리고 그래 좋은 게 좋다고 과거는 묻자 자 이제 마시고 즐기자 이러면 되는데 이삭이요 너 그때 잘못한 거 맞아 그거 죄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좋은 날 왜 분위기를 깨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요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의 해와 진리의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좀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왔어요.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죽이라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야 요거 예수님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어서 그들이 그냥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생각하죠. 야 기가 막힌 답을 했다. 내가 저들을 이겼다. 야 오늘 좋은 날이다. 야 여자여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여자여 너의 죄를 물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 꼭 하나 더 붙여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거 죄다. 얘기를 해줘요. 왜 죄라고 지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거기에 넘어집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은혜는 베풀되 진리까지 같이 말을 하므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그가 행동하도록 결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래 좋지만 너 그거 그때 죄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 당사자가 같이 이렇게 공동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잔치를 베풀어요.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어서 계약된 관계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맺지만 내가 주도하고 내가 너희를 품는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품게 만들어요. 그들을 품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저주에 이게 매여 있어요. 그가 이삭을 찾아왔었던 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혹시 저주를 퍼부을까 봐 그게 걱정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떤가 잘 나갈 땐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저주에 매여 있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점쟁이들을 찾아갈 때 점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맞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사단도 귀신도. 그러나 그의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판단과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이사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귀신 노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자유체하는 거잖아요. 그 저주에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나왔던 그 아비멜렉을 이삭이요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위로를 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31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세상에 기회를 준 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바른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고 예배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 세상에 책임 있는 그들을 평안케 가도록 만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회복될 때,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32절 이삭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지 그분이 아셔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맛보기는 그러기 전에도 막 먼저 주셔요. 진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맛보기 은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차려진 축복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려고 이제 이 물은요, 예전에 팠던 그 우물에서 나온 물과 달라요. 이삭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책임 있는 예배자로서 활동하고 그런 다음에 얻게 된 믿음의 결과물,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삭에게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삭만의 것이거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삭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대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세상이 진짜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까불면 죽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지 말고 진짜 예배자로서 바른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파놓았었던 그 우물에 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